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대합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이 할렐루야 대합창 아주 장엄하고 아주 우렁찬 이 할렐루야 대합창, 언제 이 본문의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까? 때는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그 시간에 이 할렐루야 대합창이 있었습니다.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한 큰 이 할렐루야 대합창,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대찬양 대합창입니다. 먼저 허다한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대합창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할렐루야는 구약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에는 오직 이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9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할렐루야 대합창을 부릅니까? 온전한 구원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종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천사들이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대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물론 앞에 바벨론의 멸망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허다한 아주 많은 숫자의 그런 존재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허다한 무리가 누구일까요? 둘로 의견이 나뉩니다. 천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에 지금 무천년설을 믿는 이 핸드릭슨 박사, 또 전천년설을 믿는 메가더 박사, 이런 분들이 이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는 환란기에 순교했던 성도들을 여기에 지금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설을 믿는 월버드 박사는 생각을 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대합창을 이제 막
시작한 아주 많은 무리에 아주 큰 음성으로 뭐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음성이 클 수밖에요. 할렐루야 대합창을 누가 부르는 것인가? 천사들인가? 아니면 환란기에 순교한 성도들인가? 네, 어느 쪽이든 네, 허다한 무리가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도다. 이렇게 저들이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요. 뭐 심지어 할렐루야 옛날에 보면 뭐 축구단도 있었고요. 네. 뭐 할렐루야 뭐 미용실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군데 할렐루야를 쓰고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약에는 4번 등장을 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모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여기 19장에 본문의 1절, 3절, 4절, 6절에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두 말을 음역한 것인데,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야, 하나님이 합성어입니다. 할랄과 야의 합성어가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raise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시편 134편 35절에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씀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에 시편에서 처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이 이 구약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과 신약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는 이 할렐루야가 이 신구약에 처음 사용될 때 어떤 그 이유로 사용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들에게 아주 공정치 못하고 그들에게 또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박해하고 또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찬양,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구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아까 시편 144편 35절 또 신약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렐루야를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성경에도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두루 사용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에 처음 등장할 때 이 할렐루야는 악인들을 심판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때 여기에 먼저 이 천사 이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악인들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또 찬양의 제목이죠. 구원과, 이 구원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구원을 받은,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 받은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그 과정, 성화, 그 차원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분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차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 말할 때는 첫 번째, 죄인이 의인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성화 차원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우리 육신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는, 그리고 인간적인 육신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그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구원과 할 때 그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함께 그 하는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판이 불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이 편견과 또 여론과 또 뇌물과 또 어떤 그런 인종적인 편견과 어떤 이 정권에 대한 눈치를 보고 등등 얼마나 굽게 하고 얼마나 불공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의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항상 참되고 의로운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금 이 땅에도 실현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차원으로 사람들의 죄악이나 사람들의 지금 현재 이런 여러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을 짓도록 이렇게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 통치의 시대, 또 은혜의 통치의 시대, 혹은 율법의 통치의 시대, 그런 때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와는 다른, 여기에 지금 말씀하는 이 통치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 시대의 그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일을 할 수 없지만은, 그때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실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영감을 받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입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이사야는 조금 전에 말했고, 여기 지금 한 의로운 가지를 또 여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종으로서 처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때 이 땅은 정의와 공의의 세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아주 낙토가 되고 또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천국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여기 특별히 왜 그런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 큰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고 상업적인 바벨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큰 음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빼고는 모두를 다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게 하고 계속 그 거짓말을 믿게 하고 계속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이 큰 음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가,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순교의 피, 그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그 바벨론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내 화살이, 하나님의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이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전에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취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 하나님이 쏘신 그 화살이 원수들에 꽂힐 때 원수들의 피에 그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칼이, 하나님이 쓰신 그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 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여기 뭐 화살과 칼에 피가 취하고 삼키게 되고 아주 피가 낭자한, 아주 그냥 그 여기에 적나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모습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 심판의 현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여기 지금 그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피를, 순교의 피를 이제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적들,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또 저 북쪽의 김정은과 또 그 공산주의자들, 공산당들, 중국의 혹은 뭐 세계 도처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는 바로 그들,
교회사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박해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에 흘린 피, 콜로세움에서 옛날 로마의 그 원형극장에서 그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먹혀서 그 피의 제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고, 이런 모든 흘린 그 피들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그 세상에 정말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에겐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대적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그 환난, 바로 거기에 대해서 환난을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환난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크게 상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신구약 전편에 확실하게 누누하게 여러 번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 연기는 무엇일까요? 1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바벨론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불이 타고 그래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이 연기는 바로 심판의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올라가는데 영원토록 올라가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 육신의 죄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다가올 세상에서 받는 영원한 심판을, 그 심판이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천사들의 찬송 이후에 이번에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대합창을 하게 됩니다. 왜 합창하는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 장로는 교회입니다. 무천년설에서도 교회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천년설도 24 장로를 교회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설에서는 24 숫자를, 교회는 무천년설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다 합쳐서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24는 12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 사도를 합해서 24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24 장로 교회와 네 생물, 생물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천사들 가운데 아주 고위직 천사를 말합니다. 24 장로 교회와 그리고 네 생물 고위직 천사 그룹이 다른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6편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렐루야 할지어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기도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24 장로 교회와 또 네 생물 그룹이 다른 허다한 천사들과 함께 이제 합세해서 할렐루야 대합창을 지금 하늘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무리가 가세를 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 대합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있는 허다한 그 천군 천사의 그 무리가 할렐루야 그 놀라운 대합창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쪽에 교회 24 장로 교회와 또 이 그룹이 함께 합세해서 또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대합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대합창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아주 장관의 모습이 우리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거기 괄호하고 한 천사에, 이건 제가 써 넣은 것입니다.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음성인지, 혹은 뭐 천사의 음성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천사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한 천사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 하나님의 종들,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이것은 성경에 성도들을 지칭할 때 쓰여졌습니다. 아주 많은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천국에 있는 이 천국의 할렐루야 대합창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작은 자이든지
혹은 큰 자이든지 모두가 다 이 할렐루야 이 대합창 여기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천사가 독려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음성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음성이 되겠습니까?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 그 바다에 그 밀려오는 그 파도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싹싹 하고 밀려오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찬송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아주 강력하고 아주 큰 그런 우레소리입니다. 아주 테너들의 아주 강력한 그 할렐루야 소리같이 또 허다한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 아주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장엄한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큰 음성의 할렐루야 그들이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지금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얘들이 이렇게 할렐루야 대합창을 이렇게 아주 허다한 무리의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로 큰 우레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은 공의롭고 그 세상은 선하고 그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generations 대대로 달리 얘기하면 영원히 그런 말씀입니다.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렇게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하는 찬송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그의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유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4장에도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그래서 만물이 아까 만유라고 했는데 만유, 만물이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는 through the Lor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보존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도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NASB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God caused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장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주장하셔서 이 모든 것 속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과 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선행과 심지어 악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또 작용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손해가 난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불행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경우에나 안심하고 어느 경우에나 평안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나 신뢰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든지 오늘 여러분이 죽고 싶은 그런 어떤 그 고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셨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이 말씀에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살해를 당했을 때 미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 의사당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혼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울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쪽에 저 위에서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슬픔에서 깨어나고 충격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미국을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침착하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안보의 불안, 한국의 안보의 불안, 한국의 정체성의 불안, 경제의 불안, 사회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합니다. 이 자체는 선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 가운데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직 안 된 분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을지라도, 심지어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선물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럼 왜 여기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나의 죄, 당신의 죄를 위해 지금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최상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십시오. 오, 예수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를 위해 보내시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다 갚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교헌금과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밑에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의 맨 왼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이 사역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이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